그리스도를 27개월째 내면에 심으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연속적으로 마가복음 지금 현재 12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부담감이 적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런 제목을 삼아가지고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27개월째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간증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가장 최고의 주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 몰랐지만 1995년도에 제가 그것을 이제 깊이 알게 되어져 가지고 약 3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제가 이 목사이다가 보니까 머릿속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도대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제 내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정신분석도 그 부분도 또 전공을 하게 됐고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제 제가 왜 27개월째라고 하냐면 27개월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3년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자기 내면에다가 철저하게 치열하게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27개월째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도 7월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느 부분에 적용을 했냐? 제 머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그리고 말과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남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리고 내 내면에.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냥 외치지는 않았고 그냥 묵상하고 조금만 생각한 것 차원에서 이제는 외치는 형태로 해서 27개월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5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매일 당신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훈련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훈련. 제가 금년 1월 달 되기 전까지는 그냥 마음으로, 지식으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면에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는 95년도부터, 옛날부터 대학교 한 4학년 때부터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7개월 전에는 이제 제 속에서 진심으로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거는 금년 1월 달부터는 이제 거울을 쳐다보고 실제적으로 말로 해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시간은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7월 마지막 주니까 계속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그거 말하려면은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나이 들어가니까 입에 냄새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거 하려고 막 속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은 그냥 기본이다. 이게 그냥 상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걸 지금 어디로 하고 있느냐? 입으로 내뱉으면서, 그리고 멀리 있는 거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가 거울을 가장 가까이 한 15cm 정도 앞에 놓고 제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첫 번째. 그리고 왜 이렇게 얼굴이 험악하게 생겼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느냐.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다, 이러잖아요. 그냥 이게 처져가지고 막 하는 건데, 거울을 보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이제 쉽게 말하면 싸움을 하면서, 인상이 조금 들어오니까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해서 웃으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신 시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 기간은 약 2년 반, 3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1장까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도 약 40일 이상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3년, 정확하게 따지면 3년 한 달 15일 정도 흘러갔는데 제자들은 앉으나 서나 잠자나 뭐나 기분 나쁘나 기분 좋으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싸움하거나 뭐거나 항상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게 그냥 이론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고 있고 그분의 행동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고백을 하던 사도행전 1장이 가던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속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분이 그리스도지 그게 지금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우식적으로 훈련하는 거고 제자들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냥 보면서 그냥 고백을 하는 거고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도 성경적으로 맞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저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저는 그거를 5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 20분 하다가 이제 내면에 뭔가 조금 이제 어떤 의문점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갖고 또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모든 문제 계속 합니다. 5개를 계속 하면서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자꾸 발견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최근에 무엇이 달라짐이 느껴지느냐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하고 이게 시기들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 때부터 주제가 달라지는 거 느껴지는데 제가 최근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론이 아니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 내면이 배부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당첨된 적 있으세요?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 아니면 갑자기 돈이 뭐 생겼어요? 아니면 갑자기 내가 성공했어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어떤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는 삶을 벗어나서 점핑해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전을 보면 그게 너무 하찮기도 하면서 야 저렇게 내가 고생했고 저기서 아웅바웅 했는가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제 내면에 밑바탕에 뭐가 느껴지냐면 배부르다라는 느낌, 이 내면에 뭐가 쌓여져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게 가장 밑바탕에서 차곡차곡 뭔가가 쌓여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배부른 느낌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 속에 배부르니까 대처가 되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이걸 어떻게든지 막 쌓이고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쌓여졌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성경을 많이 묵상하기든지 그러면 이 안에 쌓여지는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없어져. 근데 지금은 뭐냐면 27개월이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하면서 느껴지는 게 안에서 마치 막 차곡차곡 해가지고 벽돌이 쌓아지듯이 뭐가 쌓여져 있는 제 자신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로 없어지지 않는 게 보여지고 웬만한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막 갑자기 막 날아가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게 내가 27개월 동안 훈련한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차곡차곡 쏘여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차곡차곡 쌓여진 것은 슬프고 답답하고 외롭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화평하고 싶어 하는 마음, 오래 참고 싶어 하는 마음,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으로 따져보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잖아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면 육체의 소욕은 이러이러한 건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말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하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내면에서 자꾸 고백하고 훈련이 되어지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이 안에서 뭔가가 생겨지고 자동으로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어쨌든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 되겠다. 계속 해야 되겠다. 끝까지 해야 되겠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전에 가장 큰 문제의 이슈를 말하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저의 신앙생활,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죄입니다. 정죄. 그게 뭐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나를 정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중에도 나를 정죄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정죄하고, 그리고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한다는 것이 한 개의 문제만 가지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다 정죄를 해요. 쉽게 표현하면 내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태클을 걸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 식이에요. 내 마음속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아. 너 그렇게 하면 못된 놈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구조야. 또 하고 있는 중에도 야, 너 그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 너 그렇게 하고 되겠냐 하는데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그래. 야, 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개판 되는 거야. 너는 완전 못된 놈이야. 있잖아요. 이게 바깥에는 안 드러나요. 제 속의 내면에서 드러나요. 제 속의 내면은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도 하고 나고 하고 난 후에도 항상 뭐가 나오냐면 얼굴에 표시는 안 내요. 그러나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거야. 그게 뭐냐면 저번은 우울한 게 느끼고 있다. 짜증나는 게 느껴졌구나. 정죄하는 게 느껴졌구나. 비판하는 게 느껴졌구나. 항상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구나. 이게 누군가가 제 눈을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표시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저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의 큰 문제. 세상에 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뭐냐면 항상 나한테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어떤 일에서 성취를 극대화하는 사람들을 제가 멘탈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속에서 저거 해야 되겠다라 갖고 에너지나 생각 자체가 거기에다가 집중이 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 거기 100% 집중하는데 저는 뭐냐면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한 10% 집중이 돼. 90%는 뭐냐?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했냐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는 안 됐다 이거지. 이전에도 안 됐으니 90%가 나를 속에서 태클을 거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제 내면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27개월 동안 자꾸 하면서 그게 사단이다, 사단이 주는 음성이다 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짜 인정이 되더라고. 왜 인정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하나님 빼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어. 다 자녀 있잖아요. 자녀가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야, 그래. 야, 그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가만히 놔둬갖고서나 자기가 실패한 걸 경험을 삼아서 또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매일매일 너 옛날에 왜 그랬어? 어제 그랬어? 어떻게 갖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다 커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했어도 지나가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지나가고 부모님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10년이 흘러갔던 20년이 흘러갔다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기억 자체가 지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10년 전 거, 20년 전 거, 30년 전 거 어쨌든 머릿속에서 과거가 떠오르면 뭐냐면 다 그걸 정죄를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제 속에서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냐? 너는 그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제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욥기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내 속에서 고자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죄하는 게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만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인간도 부모님도 지나간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자는데 하나님은 물론 다 아셔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인해 갖고 다 잊혀지게 만드셨냐면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그건 다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지금도 만약에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예, 기억을 해.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없으면 기억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가고 다 신발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다 이루셨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아무리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건 앞으로 살아왔건 죽을 때까지 뭔 살아왔건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도 계속 너는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되고 뭐하고 못된 놈. 그건 누구의 말이냐?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이게 진짜 나를 망가뜨리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것하고 계속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싸운다라기보다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1시간 훈련을 하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 자체를 자꾸 어쨌든 몰아내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속에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하고 비교할 때 정말 차원이 다르게 변화된 제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예전에 비해서 정말 더 자유스러운 게 느껴집니다. 실수하더라도 막 합니다. 그럼 막 속에서 막 나 실수했잖아.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리 새끼야 실수했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임마. 예수가 그리스도는 뭔 말인데 임마. 자식아 너는 하면 너는 몰라도 돼 임마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제 속에서 왜?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속에서 계속 이미 있는 거 정죄해가지고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거 뭐. 우리 부모님 때부터 나한테 그렇게 훈련시킨 거 그 지금 뽑아내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진 제 자신. 그게 제한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제 속에서 또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배감입니다. 패배감. 이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경쟁 사회잖아요. 또 이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단독 목회,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열등감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열등감이 그냥 쪄들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경쟁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아니잖아요. 다 경쟁자잖아.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면 누가 경쟁자냐? 다른 목사가 경쟁자야. 그럼 그 목사님들은 또 나 보면서 아유 저기서 고생하네. 나는 그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또 해보는데 안 되잖아. 그리고 성과가 작잖아. 그러니까 계속 너는 안 되잖아. 저 사람보다도 안 되고 네가 왜 그러느냐. 야 이게 교회냐. 너는 돈도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너는 하여튼 거지같이 살잖아. 이게 막 속에서 막 쫙 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안 만나려고 해요. 왜? 만나면 열등감을 그 열등감이라는 거 뭐냐? 열등감의 영이 쫙 와서 내가 있잖아요. 쳐다보고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30대는 정말 더 심했어요. 지금이야 포기하고 사는 거지만 30대는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는 더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게 누적되고 40대는 50대 지나고 지금 60대 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열등감이 너무 큰 문제고 어쩌면 이게 연장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그게 영이잖아요. 그리고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하고 또 싸우기 시작했어요. 계속 열등감을 주는 패배감을 주는 거 그렇게 계속 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지금은 그 부분에 아까 그
정죄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을 완전히 휘저어가지고 다른 행동을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더 깨야 되겠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수록 가장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이겁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가장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생각이더라고요. 생각이. 바깥이 아니에요. 바깥의 환경은 안 달라져. 죽을 때까지 안 달라지고, 아무리 뛰어난 정치가 온다라도 안 달라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익이 걸리는 것이니까. 안에서 인간 자체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오직 자기잖아요. 오직 돈이고, 오직 명예고, 오직 내 가족이잖아요. 100%가 이게 속에서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말하고 달라지겠어요? 다 자기 관계된 건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깐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 이게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수록 제가 어디가 보여지냐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다른 조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더 쉽게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질문하고 나의 자아는 답변하고 이 식이에요. 그럼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나 내 내면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너는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게 꾸준히 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생각을 내 자아가 쳐내지 아니하면, 그냥 수긍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된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부분에 중독이 됐다는 거 뭐냐면 생각 자체가 고정됐다는 거고 습관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누군가 주는 존재가 있고 말을 하는 존재가 있고 내 자아가 그대로 그냥 답변해가지고 그게 중독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제 생각에 중독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얼마나 많겠냐고. 돈에 대해서 막 애착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 패배감도 중독이랬다면 중독이지,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막 와요. 야, 너는 실패했잖아, 뭐 했잖아 하고 막 강력하게 온단 말이야. 근데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부른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생각에 잡혀 있는데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어져 있는 생각들이 자꾸 약화되어지는 게 느끼겠습니다. 이걸 내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여러분한테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 책에서 아주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수많은 생각들이 이미 장악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끊으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못 끊는다는 거야. 나는 이거 정말 못 끊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즉각 은혜 가운데서 그게 고쳐지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의지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게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거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제 친구가 불면증에 걸렸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속에서 너 잠 안 와? 너 잠 안 하잖아? 너 못 자잖아? 꾸준히 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뭐냐면 요즘에 멜라토닌 약을 먹어요. 멜라토닌이 뭐냐면 잠 오는 약이야. 근데 약으로 안 팔아. 건강식품으로 팔아. 미국에서는 그게 그냥 합법적으로 그냥 약으로 나와 있대. 저기 슈퍼가 먹어 살 수 있대. 우리나라는 그거 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대. 그런데 그래서 그거하고 뭐하고 섞어갖고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저께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그게 딱 요즘 나오더만. 동화약품 해가지고 해서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정말 불면증이 심각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이. 그러면
나 잠 못 자 갖고 쫙 누군가가 계속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약 먹으면 돼. 나는 잘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쉬운 게 뭐냐면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잠 못 자 하는데 저희는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 내가 예수는 그래서 끊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불면증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내가 잠 안 오지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라 이거야. 그리고 잠 계속 안 올 수 있어. 몇십이 흘러갈 수도 있어. 그리고 몇 년을 흘러갈 수도 있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고 불면증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하고 안 자면서 계속 부르고 있어라 이 말이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달라져요. 그거는 누가 발견했냐? 그 메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조금 전에 또 하게 돼 있거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그게 몇십 년 동안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끊어져요? 안 끊어지잖아요. 의지로서는 나 끊을 수 있어 하거든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술 끊지 마. 더 먹어봐. 그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 그러면 돼요. 담배 열심히 피세요. 그럼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해보라고요. 어차피 못 끊는 건데. 그러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다 뭐냐?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인은 부르면 부를수록 나도 모르는 내 밑바탕에 가장 깊숙하게 있는 그 생각을 가져다주는 영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하지 말아라는 말 안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겠어요. 그죠? 뭐 요즘에 뭐 스마트폰 중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중독도 있을 것이고, 정치 중독도 있잖아요. 그죠? 맨 정치해가지고 막 그것만 보는 60대 이상, 저도 60대니까 얼마나 많아요. 끊어지냐고. 또 저녁에 보면은 중고생들은 섹스 중독도 많을 것이고 게임 중독도 많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고. 지금은 다 은밀하게 벌어지는 거에 대한 다 중독이 있다는 거죠. 왜? 다 스마트폰으로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끊어라! 그게 아니라 해! 다만 예수는 그리스도 뿐.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신앙적으로도 막 기도 안 하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해.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냥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예배생활 안 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해봐. 그러면 순간은 안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중독에 걸렸던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만 포기 안 하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를만 부른다 하시고, 마지막 5번째입니다. 네 번째에서 아까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오면 그냥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 5번째. 현재 가장 당신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간증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정제감, 열등감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꽉 차 있으니까 뭘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는 별로 없었어요. 에너지는 있죠. 근데 그게 집중이 안 되지고 이 속에서 열등감이나 아니면 패배감 자체가 에너지가 하루에 쓸 에너지 거의 90% 돌아가는데 10%의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밖에 없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지. 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저한테 가장 지금 현재 눈에 진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가난, 무능력, 무기력이더라고.
자, 여러분, 여태까지 내안에게서 설교할 때 제가 30대 때가 설교한 게 아니고 지금 어쩌면 50대, 60대잖아요. 제가 만약에 30대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전에 30대 때는 설교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성공하세요, 여러분 세상 정복하세요, 다 그 주제였을 거야. 그리고 그 주제가 맞았어. 그때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때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60대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에 50대, 60대 설교한 주제를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다 뭐냐면, 그냥 현실에서 그냥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그냥 체념하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싸웠던 것도 내 내면을 해결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3주 전부터인가 한 달 전부터 제 속에서 그게 해소가 되어지니까, 대부분이 거기에 에너지가 별로 없어지니까 이제 그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 도전감, 그리고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근데 그전에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게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각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가난, 질병은 별로 없으니까. 가난, 무능력, 무기력, 저거 이제 정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생기는 거고,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진짜 저거 갖고 정복을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하고 무능력, 무기력이 예전에는 거대하게 보여가지고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있잖아요. 저거 별거 아니네? 해봐야 되겠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영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마만큼 했는데 내가 왜 못해?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머리가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저거 못해 막 이게 막 거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정복해야지? 가만히 이제 직시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제 마음을 보니까 그런 거니까 막 속에서 막 머리 아파갖고 쳐다보려고 안 하더라고, 내 조선을. 근데 가만히 직시를 해보니까 저거 조금씩 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조금 해봐야 되겠다, 내일 조금 해봐야지, 지금 조금 해봐야지. 그 이후에 벌어질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이 거대한 거를 잘게 잘라서 오늘 할 요 정도에만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것만 한다는 거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내안에게 영상을 만들면서 제일로 배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코딩이에요. 코딩, 파이썬. 뭐 여러분들은 쉽겠지만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놈의 이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되나. 그리고 왜 코딩을 배우고 싶었느냐? 자동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코딩을 배웠죠. 근데 챗GPT는 정말 수도 없이 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에는 와 있어요. 자신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게 자동화를 뭔가를 연결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런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 책에도 제일 마지막에 조금밖에 안 나와, 한 10장밖에 안 나오는 건데 나는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그게 정말 머리 아픈 거거든. 한 줄, 두 줄 넘어가는 게 다 머리 아픈 일.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넘어가는 힘이 생기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무섭게 하고만 해야 되겠다 아니라, 저거를 잘게 잘라서 딱 오늘 1%만 해봐야 되겠다. 1%. 그럼 오늘만 1%만 해. 그 다음에 생각 안 해. 내일 지나니까 또 그것도 1%만 해야 돼. 잘게 잘라갖고 거기다가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르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저한테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난이에요. 이게
참 짜증나는 일이지만 저한테 가난이 가장 큰 문제예요. 가난은 누구의 문제냐? 저 개인의 문제예요. 지금 다 자녀들이 독립해갖고 자녀들은 잘 살아요. 인정해요. 저의 배우자인 사모님 잘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가난하더란가. 내 개인이. 이게 언제 때부터 가난하냐면 교회 개척 오고 난 날부터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저번 주부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야, 이 속에서 가난 정복해야지 이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여러분한테 듣기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제 수중에 그때 얼마 있었느냐? 3,000원 있었어요. 3,000원. 제 재산이. 그래가지고 야씨 이건 다른 사람들은 볼 때 내가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 줄 알고 교회는 돈 많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 돈 많은 거 인정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 할 때 저 온라인에서 방송 들을 때 뭐 별로 못 사는 줄 알잖아요. 아 그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저 어쨌든 강남 3구 안에 살아요. 2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잖아. 월세 비싸요. 근데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가난해. 저것이 정복해야 되겠다. 딱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지금부터 내가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거 저거 한번 정복해 봐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하루에 조금씩 뭔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머리를 막 뽕창 쓴다는 말이 아니라 했어요. 뭔가를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뭔가 달라지고 있는 제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른 부분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전도, 사람 오고 만나는 거, 미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인 거, 이런 거 다 대부분 다 해결 못하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숙제였는데 제 마음이 이제 뭐냐면 야 저거 옛날에는 다 실패고 저한테 그냥 우울감을 주는 건데 야 이제는 저게 한번 내가 도전해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처럼 난 저 부분에 증인으로 이제 바뀌어져 봐야 되겠다 해서 도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는 도전하는 분위기로 제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다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있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오늘도 지금 여기 예배는 안 드리지만 누군가가 지금 도전해갖고 조금 있다가 또 시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다 뭐냐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럼 뭐냐? 저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실패했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그래서 자꾸 쌓여지다 보면 변화는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고백을 해봅시다.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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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왜? 내 예전에 미완으로 남겨졌던 거 도전해봐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제 자신이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만큼 여러분도 분명 다 변화가 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계속 체험하시는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심령 깊은 곳에 고백하고 훈련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무기력, 가난, 질병, 우울함, 또 열등감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가운데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결되는 걸 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입을 통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음성을 다하여서 내 내면에게 훈련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내 안에게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